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말씀이지만 13절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른편에 현수막에 있죠. 현수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시니까 좀 말을 줄여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새해 첫 시간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는데,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뭐죠? 1년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뭡니까? 주보에 매일 아침에 우리 강구하는 분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자. 작년 새해 예배 때 말씀을 해서 1년 동안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을 받고 살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올해는 그 말씀 이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1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뒤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힘써 나가며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앞으로 가기보다는 힘써 말씀을 지키고 전진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자꾸 다 같이 가야 한다,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하나님을 다 알고 힘써 알았지만 그러나 한 해 더 하나님을 알되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많은데 그 가족들을 믿게 하고, 또 아직 연약한 자들은 잘 믿게 해서 함께 가는, 함께 전연하는, 이 함께 다 같이 이 마음이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붙인 현수막처럼 한 말씀을 가지고 살려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다 함께 가야 하는가, 다 함께 가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11절을 보면 그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와 교사로 삼은 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또 전사님이 있고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향은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목표가 있겠죠,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 향한 정말 목표, 궁극적인 목표,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교회에 향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다만 성도 한 사람 잘 믿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몸이 무엇임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어서 이 몸이 무엇임을 아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몸은 어떻게 몸이 되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성령으로 마시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자유인이나 민족과 피부 색깔과 이게 전혀 관계없이 뭐요? 성령을 받으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제3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은 몸의 지체가 많은 것처럼 예수의 몸의 지체도 많다. 그러나 한 몸이라고 누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두고 한 몸이라 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몸도 보면 같은 피가 흐릅니다. 오른손에도 같은 피가, 왼손에도 같은 피가, 발에도 같은 피가 흐르는데 같은 피, 같은 생명이 흐르는 것을 두고 한 몸이라 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흐르고 있고 내게도 성령이 흐르고 있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을 예수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하나님이 교회 향한 그 목표는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요. 세우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몸은 우리 성도들이니까 많은 지체들 성도들이니까 이 성도 지체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교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지체를 세운다는 말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데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 나이 같은 아이를 어른같이 세우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 비유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들 보면 다 작습니다. 손도 적고, 그죠? 그래서 손이 적다는 말을 귀엽게 표현했을 때 손이 조만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팔도 적고 발가락도 적고 심지어는 이빨도 적더라고요. 다 적습니다. 얘가.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된다는 말이 뭐냐? 어른이 된다는 지체가 커지는 거예요. 손도 커지고 발도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다 커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몸인데 살아있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데 이것을 온전케 한다. 몸을 세운다는 말은 마치 어린 나이 같은 지체들을 어른 같은 지체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온 성도, 온 지체를 어른처럼 세우는 거다.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지체가 어린 나이 지체 같은 사람을 어른 지체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온전한 것이며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지체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어른 같은 지체로 세울 수 있는가? 어찌하면 성장을 시킬 수 있는가? 어찌하면 되겠어요? 그건 우리 몸을 보면 금방이 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우리 몸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어떻게 성도들, 예수의 몸의 지체들이 성장하는가, 온전하게 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 몸에도 이 부분이 머리고요. 그 다음 머리 밑에 지체가 있어요. 이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머리 같다면 우리는 그 몸의 분 지체와 같은 것이니까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체들, 몸의 지체들은 어떻게 성장하게 됐죠?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머리에서 뭘 다 공급합니다. 이 지체가 먹고 마시고 자랄 수 있도록 머리에서 다 공급을 합니다. 우선 입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죠. 물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보약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를 통해서는 생기를 다 머리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서 음식을 공급합니다. 또 코를 통해서 생기를 공급합니다. 또 눈과 귀는, 눈은 보고 귀는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머리가 이것을 종합합니다. 우리가 딱 모아서 이 지체의 뜻을 공급하죠. 저기 어비가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죠. 그러면 벌써 머리는 정리해서 우리 몸을 보고 저기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눈을 보고 머리가 주는 뜻을 따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도 듣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위험한 소리가 탁 들리면 몸을 이렇게 숙입니다. 왜 숙이느냐? 위험한 소리가 딱 들리면 머리에서 딱 정리해서 빨리 숨어, 이렇게 합니다. 참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머리에서 공급합니다. 이 머리를 통해서 전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도 양식도 보약도 전부 다, 공기도 생기도 그리고 뜻도 전부 공급해서 신기하게 공급을 해주는데, 그러면 지체들은 하는 일이 뭐냐? 머리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지체는 머리를 붙들고 삽니다. 이 머리 밑에 있는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고 사는 거다. 그때 우리 몸은 저절로 자랍니다. 그렇죠? 머리 붙들고 살면 먹고 마시는 것,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우리 몸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머리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면 지체들은 그걸 받아서 살면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그럼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 교회의 머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 여기 그는 그 앞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죽으시고 살아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뜻을 공급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영적인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그분이 영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데 그분은 교회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이 성령 안에 우리 지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전부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이 머리에서 다 채워주듯이 성령이 우리의 머리심으로 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거죠. 우리가 주께 나가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줍니다. 또 생명의 물을 줍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입에서 음식을 주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생명을 주시고 또 코에서 생기를 우리 몸에 주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렇게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며 성령을 받아라. 이때 숨은 생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분이다. 영적인 생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호흡한다. 호흡이 생기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생기를 얻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급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말씀과 함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힘이 공급돼요. 그래서 내게 온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실제로 힘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뜻을 공급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여기가 읽어도 돼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뜻을 주어서 그렇게 살라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사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냐?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함을 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소원함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뜻을 공급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뿐 아니라 생기를 공급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뜻을 공급해서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꼭 이 머리가 우리 지체하는 일과 꼭 같이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이 전부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다 있습니다. 왜 성령 안에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냐 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령이 머리란 말이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문전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미 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 안에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성령 안에 채워주신 것은, 머리에게 채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쳐있는 우리 몸에 공급해 주시려고 성령 안에,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우셨다고. 그렇게 우리 몸도 보십시오.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공기도 전부 필요한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필요한 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머리에 있지 않죠?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해서 입을 통해서 넣는 겁니다. 공기도 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요. 이걸 머리가 빨아들여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세상에 다 있어요. 이걸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듯이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우리 지체인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통해 주느냐? 머리에 통해 주니까 성령 안에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머리에 통해서 우리 몸에 공급하듯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우리의 머리이신 성령에 다 채워놓았어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몸에 지쳐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공급하는 성령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기를 공급받고 뜻을 공급받았어.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머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머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머리 붙들고 사는 것이 사는 삶이다. 자주 말하지만 우리 몸이 머리 붙들지 아니하면 시체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성령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왜? 성령에서 생명을 공급하고 생기를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입니다. 성령을 붙들지 않고 다시 말해 머리 붙들지 않고 사는 것은 죽은 삶이라고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성도인 나는 천사 보았어요. 이걸 자랑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율법 지킨다고 계명 지킨다고 그걸 자랑하고 살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왜? 머리를 붙들고 살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기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고 뜻을 받아 살아가므로 우리 몸은 저절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지체인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머리에 공급을 받아 생명과 뜻을 공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에 붙들고 살아가면 저절로 우리 몸은 자라게 되고 다시 말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몸에 새기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머리 붙들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머리 붙들고 살면 되지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 예수 믿지 않는 한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머리 붙들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한 성도가 예수 머리를 붙들고 살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 받아야 되겠죠. 전도하기도 한 번 탁전도하면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매번 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스스로 교회 찾아오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드문 분이고요.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다가 어떻게 또 은혜로 예수 믿게 될 때 그때 제 사함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성령을 받았는데 영생 얻었는데 성령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처음 예수 믿고 영생은 분명히 얻었는데 본인이 영생 얻은 줄도 모릅니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성령이 무엇하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계신 장에도 모르는데 성령이 무슨 일 한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오신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 못해.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말씀 듣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알게 되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이 영생이구나. 성령이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머리시구나.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게 될 때 믿고 의지하게 되죠. 근데 이런 세월은 믿음의 세월이 많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머리 붙들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붙들고 사는 이 삶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지나도 머리 붙들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머리 붙들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붙들고 살지 못한 거예요. 요단강을 걷는 사람 몇 사람이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그 전에는 40년을 살았어도 붙들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 성도도 그런 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 붙들고 사십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월 좀 지나지만 알게 돼요. 아, 성령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이 내 삶의 공급자구나. 성령이 내 삶을 이게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그분을 의지하게 돼. 그죠? 의지하게 되면 마침내 그런 성도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살게 되고 머리 붙들고 살 때 그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믿으면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의지하게 돼요.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이 말이 예산말이 아니에요. 이게 순서도 여러분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제3의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믿어야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살게 되고, 그때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어린아이 같은 지체가 머리 붙들고 사는 어른 지체가 되듯이 저절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하게 돼 어른 지체처럼 되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진짜 이 하나님이 이 말씀 들 때 굉장히 마음 쓰고 쓴 단어가 있어요. 말들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분명히 강조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짧은 말이지만 다란 말이 세 번이나 들어가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머리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몸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지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가 있는데, 많은 지체가 골고루 자라야 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는데, 어떤 지체는 크고 어떤 지체는 작으면 그 이상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왼팔은 머리부터 공급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왼팔은 쭉 큰데, 오른팔은 몸도 먹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발도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이건 몸이 아니라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몸이기 때문에 온몸이 다 골고루 자라야 돼. 우리가 다 전부 다 골고루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면 다 똑같이 머리를 붙들고 사셔야 돼. 머리에 공급을 받고 사셔야 돼. 그래야 전부 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여러분, 몸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골고루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자녀 중에 오른발은 정상인데 왼발은 적다든지, 아니면 오른팔은 정상인데 왼팔이 짧다든지, 이 정말 고민일 거예요. 그 자녀도 고민이겠지만. 근데 우리 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참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몸이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 기행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신다는 말은 온 지체가 다 골고루 자란다는 말인데, 골고루 자라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자랄 수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다 머리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 똑같이 생명을 나눠 먹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다 같이 똑같이 자라게 돼.
그래서 여기 13절에 강조하는 말씀, 아니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왜요? 이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다시 머리 붙들고 사는데 하나가 되어야 온 지체가 다, 온 성도가 다, 그때 온 성도가 다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사역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제사함 받게 해야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이런 게 다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을 전해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머리 붙들고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게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 붙들고 성장하게 해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꼭 해야 될 말씀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는데 말씀 전하는 자죠.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전해야 돼. 근데 이 일은 말씀하는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된 사람의 봉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 하려면 전도해 와야 되지요. 전도한다고 교회에 바로 옵니까? 교회 안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참고 기다리며 데려오셔야 돼요. 말씀 듣게 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잘 이해시켜서 마침내 어떤 사람으로 마침내 머리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 이게 봉사예요, 이게 봉사. 자, 12절을 다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11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해서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먼저 되는 것이 뭐냐? 온전하게 하는 건데 온전한 것이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리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온전하게 된 사람, 다르게 말하면 머리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동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을 붙들고 사는 삶을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기도도 했고 또 많이 들었으므로 아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산다면 그는 온전한 성도요. 더 나무랄 게 없어요. 근데 온전한 성도가 된 사람은 혼자서 그냥 온전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뒤돌아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을 데려와 믿게 할 뿐 아니라 또 믿었지만 믿고 있지만 아직도 연약한 성도가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다. 머리를 붙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름에 아멘 합시다. 왜? 그래야 그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여러분들이 봉사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목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된 사람을 하여금 계속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해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함께 가는 것이 교회 하나님 편에 보면 먼저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몸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혼자 달려가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왜? 예수의 뜻은 몸을 세우는 것인데 혼자 앞서가면 뭐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가야 합니다. 다 같이 가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다 같이 가는 거다. 이것이 빨리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은 머리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주시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이후로 꼭 머리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머리신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하늘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은 전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머리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성령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 해가 지나갈수록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간다면 최고의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게 최고의 교회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도 최고의 교회가 아니요, 물론 적게 모이는 교회도 최고의 교회가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 몸을 세우는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머리 붙들고 사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머리를 붙들고 살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머리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머리 붙들고 살게 하는 사역으로 살아가므로 주시험교회, 주님이 세우는 교회의 아름다운 봉사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향한 성은 달라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가슴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자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옷을 보내 너는 기뻐하시네. 너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말씀은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임을, 방향이 무엇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공급처요,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삶이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가야 하구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에게 힘을 공급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고 출발해 간다면 멀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자가 될 것입니다. 머리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온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출발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